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당회장님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저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데요, 우리 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을 담아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도님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있는 곳곳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고 또한 아버지 나라와 교회를 위해, 목자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성도님들이 염려로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하셨을 텐데요. 너무나 죄송하고, 또 이 자리가 또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마음 깊이 느끼고 생명 다해 충성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성탄 되시고요. 또 새로운 새해에는 더 한마음 한뜻 되어 아버지께서 이 세대를 향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멋지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만민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송해 주신 오미진 원사님, 알렉세이 집사님, 바이올린 듀오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요. 먼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필요한 말씀 드리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네, 당회장님의 성탄 메시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곳곳에서 힘써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과 마음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0년 12월 25일 당회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성탄과 또 연말 연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헌화 읽어드리겠습니다. 헌화전은 2020년도 3교구입니다. 2021년도는 교구가 조금 편성이 달라져서요. 2020년도 3교구에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올 한 해도 매 순간 만민과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눈물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까지 생명 다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당회장님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대망의 2021년에는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 100%를 통해 인간 경작의 마지막 때 섭리가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이에 3교구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직무대행님과 하나 되어 불같이 기도하며 각자 위치에서 힘써 충성함으로 곧 다가올 영광의 날 목자님의 열매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다짐합니다. 만민의 전 성도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버지, 주님, 목자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새해를 맞이하며 3교구에서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곳곳에서 성탄 장식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레이족들도 수고해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봉사하시면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밤에 모여서 또 이렇게 성탄 장식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니까 화면으로 또 성전 마당에 장식되어 있는 불빛을 보면 마음이 왜 그렇게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또 성전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해외에서도 그런 연락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유럽이었죠? 우리 곳곳에서는 성탄 장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화면으로 보니 우리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언제나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해드리면서 정성 다해서 성탄 장식한 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성도님들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만 지금의 상황상 그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자꾸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녹화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오늘 25일 성탄절 맞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든 것 속에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랜선으로 이렇게 예배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족 단위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저희가 개척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사택에 주신 말씀도 가족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신앙과 믿음이 좋더라도 이제 부모님들은 일꾼이라도 자녀들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또 육적으로 줄 수 있는 더 사랑이라든가 관심에 부족한 부분들, 하지만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일꾼된 부모와 달리 자녀가 믿음이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택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족 예배를 드리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다가 저희도 이제 성장하고 너무 서로 바쁜 다음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만은, 학생을 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가정 예배 드리시면 좋겠으나, 지금 여러분들이 따로 가정 예배를 못 드리실 거죠. 그렇다면 랜선 예배로 예배할 때, 아니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 가족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님을 의식해서라도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고요. 또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니 더 정성껏 예배하실 거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 경험해서 함께 가족들이 예배 드리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 예배 드리시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마다 주시는 그거 놀라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해외에서도 랜선 예배로 함께 동참하시는데요. 모든 성도님들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성탄 전야 예배, 어제 예배 있었습니다. 설교해 주신 길태식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합니다. 성탄 또 전야 행사는 라이브로 하지 못해서 작년 영상을 함께 재방송으로 보았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재미있는 드라마, 재미있는 영화는요, 재방송해요. 재방송뿐인가요? 3탕, 4탕 몇 번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라마도 20편 되는 아니면 장편 드라마들도 있잖아요. 역사물은 자기는 그거 100편은 아니어도 그에 가까운 이런 장편 드라마도 여러 번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보는데요. 저는 어제 녹화된 우리 작년 거 영상 보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능위원회가 이렇게 실력이 좋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무대와 또 여러 가지 장치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했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뿌듯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우리 예능위원회와 또 우리 모든 일꾼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곳곳에서 함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 예배 때는 또 산타 모자도 쓰고 예배하고 있는 가정도 아까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후에도 가족들 함께 모이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주님의 탄생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 그리고 열매들로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의 탄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올 한 해 신종 전염병 코로나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말연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하지도 못하지요.
다가올 시간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보다 걱정, 근심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유례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주님 탄생의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혹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탄생은 기쁘지만 현재 내가 당한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나 커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행복해할 수만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성탄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행함으로 염려, 근심이 행복과 기쁨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당한 고통 이상으로 큰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으로 지배국의 핍박은 물론 가난과 질병의 문제 속에 고통 중에 사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지요. 그러니 그들은 이스라엘의 억압과 고통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으니 힘있고 부요한 그들의 메시아를 고대했지요. 어제 잠깐 나왔던 그 성탄 성극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한탄해하면서 그리고 또 동방 박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베들레헴 그곳에서 특별한 분이 태어나신다고 예언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자라고 하는 장면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본인들의 당한 고통과 억압 속에 그러나 한 가지 희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들의 구세주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권세자일 거야 라고 기대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저 잠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도움의 손길이 아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며 참된 복을 주실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셨지요. 하지만 이 복된 소식도 육신의 생각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낮고 천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화려한 왕국에서 호요식하는 왕족이 아니라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절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6절에는 천사들이 떠났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 이런 주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었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은 주의 사자가 전하여 준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곧바로 아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아무리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의심했겠죠.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아니면 우리가 환각을 보고 들었나? 라고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음이 가난하였기에 그 소식을 듣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러 가자 하며 빨리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받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참으로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지요.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은, 이 땅에 탄생하심은 온 윤리에게 임한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평화요 기쁨이 됩니다. 믿지 않으면 오늘의 성탄, 올해는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도 만끽하지 못한다고 뉴스마다 좀 이상한 성탄절처럼 그렇게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성탄절을 보내게 된다라고 말하죠.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러나 평상시는 너무나 세상도 화려하게 성탄 잔치를 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왜들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서로 사랑도 나누고 선물도 주고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쁜 이유는 주님의 탄생으로 인해서가 아니죠. 그러니 주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들에게 참된 행복과 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정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한 사람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지, 참으로 감사하다. 이것이 진정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이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에게 기쁨과 좋은 소식이 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 마귀의 자녀였기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에 의해 결국은 사망, 곧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야만 하는 처지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죄인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 안 됐었는데요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주인, 죄의 주관자는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원수된 나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영계의 법에 의하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그 죄값을 대신 받으면 됩니다. 바로 생명과 일체인 피를 흘리면 죄사함이 되고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대신 죽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 계시던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늘 영광을 뒤로 한 채 우리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 땅에 오셔서 선과 사랑, 권능으로 하나님을 보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닮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니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할지라도 구세주가 되기 위해 받으셔야 될 고난과 죽음의 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었죠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복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는 길, 그것을 주님께서는 행하셨고 그리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마침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심으로 부활하셨고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죄인도 아니며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헐어짐으로 하나님과도 화목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하나님께서는 표징으로도 나타내 주셨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고 그래서 죄인이 아니니까 죄 지어도 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그러나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도 믿어야죠. 믿지 않은 세상에 온 인류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만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짐짓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둠인 것을 알면서도 다시 어둠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 지셔서 나의 죄 때문에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나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의인 되었으니까 죄 지어도 죄인이 아니야? 그것은 여러분 착각이고요. 그러면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도리어 짐짓 죄악 가운데 거하니 주님을 더 십자가에 못 박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 지옥에서도 더 무서운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안다면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사랑의 주님의 감사합니다 고백한다면 이제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버리려고 노력해도 하루아침에 버려지지 않아 힘드시다고요? 아니요.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내 모습에 부족한 것을 발견하면 또 감사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삶에서는 죄에서 떠나기 위해 더 이상 죄 짓지 않기 위해 수고하고 힘써가고 그런 사람은 아직 온전히 성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인이다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탄생의 큰 좋은 소식이 바로 나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이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는 것 엄청난 신분 상승이죠. 이 모든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가능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곧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기뻐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이며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자체도 우리가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알아 중심에서 감사할 때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금수저, 흙수저 이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금수저이십니까? 흙수저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분들 금수저이시죠? 그런데요, 저는 아직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이 주님의 탄생의 큰 기쁨 소식이 내 안에 믿음으로 또 행함으로 나와지면 여러분 모두가
천지 만물의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특권, 이 뭐 금수저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여러분들에게 큰 혜택이 임한다라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내가 누릴 것이 없고 혹여 지금 당한 큰 고통과 고난과 연단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되어지시면요,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내 뒤에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어려움이 와도 누군가 내 앞에서 욕을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주님이 나를 위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지. 누가 나에게 이렇게 정죄한들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고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2010년 12월 25일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정죄해요? 그러니 부끄러워집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또 목자의 중보를 통해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거듭났고 이제 죄 짓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정죄해요?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삼아주셨고 하늘의 그 영광이 내 것인데, 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자, 이런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이 혹여 내 부족함 때문인가?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탄생의 이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오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정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 주시는데,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오늘 축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2021년 새해 첫 번째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너무 작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의 부족함도 저의 연약함도 아시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앞서서는 부족하다고 고백을 했지만 아버지, 저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여전히 아버지, 저는 부족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가난해요. 저는 병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 끝내시는 분들 없죠? 저는 그러하나 주님으로 인하여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니 아버지, 강건케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축복 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담대히 여러분들 구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을까요? 바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거 응답하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왜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후반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에게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하시기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부터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구하여도 응답 못 받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서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구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구한 모든 것을 응답받는 것이 당장 현실에서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 데는 오히려 해가 되지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족해도요 그냥 응답 주시면 제가 응답 받아서 더 잘할게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세요. 왜? 변개하는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응답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할 때는 겸비하고 겸손했다가 응답 받고 나면 또 돌변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치료해 주시면 더 충성할게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치료받고 나면 조금 충성하다가 또 자기 유익에 따라 세상으로 빠지고 또 자기 안축만 하면 충성하던 거 멈추고 이렇게 변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응답받아도 변개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변개하는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분자가 되기에는 여러모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만 했다고 응답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여 영으로 일구기보다는 내가 이루었다는 자만심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혼이 잘 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더 많은 사람이 물질의 축복을 간절히 구한다 해서 덜컥 응답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는 데 사용하기 쉽지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맛보며 즐기면 즐길수록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서 종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음으로 인해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진다면 차라리 응답받지 않는 편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되 응답받을 그릇도 준비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이 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변화되기까지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변화되어 응답해 주실 때에 그런데 그러면 기도했던 그 시간은 손해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차곡차곡 쌓여서 변화된 후에 주시는 축복이 더 엄청나게 크게 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은요, 기도의 양을 많이 채워야 응답을 주시는,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또한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면서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변함없는 인내로 구하시되 우선 내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되 내 안에 변화와 함께 기도해 가시면 분명히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끝까지 변개치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을 때는 어떠하십니까? 감사와 기쁨이 더욱 크지요. 그러니까 금방 받는 응답도 너무나 행복합니다마는 오랫동안 기도하여서 아니면 마음을 졸이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였는데 시간이 길어진 후에 또 받는 응답은요 또 이 맛이 클 때도 있어요. 이를 통해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게 되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당장 현실에서는 손에 쥐어진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실상으로 주어지고 만져질 때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지요. 응답과 축복이 임한 자체로도 기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셨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더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의 열쇠가 되시는 이름,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은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깨달아 중심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며 약속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 누리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의 응답이 더딘 것 같으실 때 나를 먼저 돌아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에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행함이 빛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응답 주시는 건 참된 축복이 아니죠. 내가 응답받지 못할 때 나를 먼저 돌아보시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더 변화와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여지면 가장 합당한 때를 쫓아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단과 목자임을 향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뜻들도 우리가 기도한 시간들이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날마다 더 뜨거워지십니까? 아니면 낙심이 되어지고 기도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점점 줄어드십니까? 기도했던, 작정했던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라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단에 또 목자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펼치신 그 크고 놀라운 권능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듯 만진 듯 펼쳐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권능 5년 전, 1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되짚어보아도 기억할 수 있는 목자님과 함께 했던 그 크고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 또 우리의 죄의 짐들을 내려놓고 그 중보 기도를 받을 때의 천국 소망이 구원에 확실히 넘쳤던 그때 그 여러분들 그냥 상상 속의 날들이 아니었고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2년, 3년 기다림의 시간들, 그 기다리다 보니 내 믿음이 사라졌다면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님들 참 믿음으로 기도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기운을 잃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아직도 힘차게 화이팅 넘치게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원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너무 충만하시고 너무 행복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잃으신 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좀 잃었습니까? 충만함과 열심히 식어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자와 함께 했던 그 기사와 표적, 아버지 하나님이 보장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권능, 어디서 볼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찾아서 보세요.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분명 보았습니다. 당회자매 단에서 기도하셨던 하계수련의 그 단에서 기도하실 때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기뻐했고 또 각색 질병들이 치료받았고 암 3기 말기가 속에 있는데 무슨 당회장님이 손으로 안수하시지 않으셔도 단에서만 기도하셔도 어찌 그 암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깨끗해지는지 너무 신기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항상 보고 듣고 살았어요. 너무나 많은 셀 수 없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찾아보기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들 그런데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어떡해요? 다시 상기하시고 찾아 여러분들 믿음을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가지신다면 오늘 두 번째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아직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가장 좋은 때에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소망이 넘치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기쁘고 즐거운 날들로 바뀌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탄생 소식으로 구원받으시기
복받은 이 기쁨,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나는 부족할지라도 응답해 주셨던 일들,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으로 구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목자의 믿음의 기도의 요청으로 응답과 복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좋은 목자 만난 양떼들, 좋은 목자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좋은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떼의 믿음이 부족할 때 대신하여 중보하여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립니다. 우리 모든 지혜조님들, 여러분들의 양떼를 그렇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당회장님, 우리의 목자로서 그 역할을 너무 충만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당회장님께 기도 요청을 합니까? 당회장님께 나아가서 저 이런 질병이 있는데요. 또 질병만 기도 적습니까? 저 이런 죄에 있었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 이런 질병이 왔고 사업터, 일터,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당회장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내 믿음으로 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정도로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 되신 당회장님께서 대신하여 중보기도해 주시면 응답받는다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이것도 연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좋은 목자 만난 성도들이 복된 것이고 참 목자를 만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받았고요. 가정의 어려움들 해결받았습니다. 좋은 목자로 인해 그런 은혜, 두 번째 주님의 탄생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았던 것처럼 이 제단은 또한 좋은 목자로 인하여서 치료와 응답, 축복의 역사들을 무수히 받아 누렸던 그 날들 잊지 마십시오. 은혜 잊지 마십시오. 흐르는 강물에 뛰어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제단에 펼치실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를 믿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그 축복의 주인공들로 모두 나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에도 짐승의 먹이 그르신 구유에 누이시며 가난하게 지내셨습니다. 귀하신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갖은 고난을 당하시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을 위한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인된 나를 의인 삼아 주셨고 원수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부요한 자로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심고 행하여 부욕해 하셨고 병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치료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바로 나를 위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면서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온 인류 물론입니다만은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라니까요. 네. 나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주님의 탄생의 성탄의 기쁨이 넘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혹여 현재 이 세상에서 부요하지 못해도 천국 소망이 있으니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와도, 현실의 힘듦이 와도, 현실의 시련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잠깐은 슬퍼하였어도 눈물 닦으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산다면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 좋아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현실에 힘듦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당한 어려움도 알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고 계신 거잖아요.
잘 승리해? 응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유 나는요 가난한데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병들었는데요. 하고 불평불만한다면 주님의 탄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주님의 탄생의 이 행복하고 기쁜 날, 내가 주님을 정말 믿어드렸는가?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렸는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쁜 이유는 이사야 43장 2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즉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질병과 사건, 사고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목자의 권능의 기도가 있으니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혹여 어려움을 당해도 또 여러분들 내가 질병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큰 감사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어려움도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도 시련이 오거나 연단이 올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무엇을 선택합니까? 먼저 나를 돌아보지요.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 시험할 날 문제가 왔으면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정답을 지금까지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어오셨거든요.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날들 여러분들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게 있었던 어려움들이, 슬픔이, 고통이 이것이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서 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니 이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었구나. 회개할 것은 이 진리 안에서 답을 얻어 찾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축복의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생신을 맞아 더 마음 깊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신 기쁘고 좋은 소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더욱 빛 가운데 거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그 주님의 탄생이 내게 기쁘고 행복한 소식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첫 번째 기쁨의 소식처럼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주님의 탄생 소식의 기쁨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힘써 구하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했는가 돌아보시고 이젠 그런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한 삶, 현재 응답이 없어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때에 이것이 주님의 탄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또 그것을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들 보내시고요. 또 연말도 아버지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서 새해에는 더 많은 그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요. 한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탄도 우리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셨고요.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데요. 보통 기도 카드를 직접 현장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적고 제출하시면 그것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4가지 기도 제목 받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3가지 기도 제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해외 성도님들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해외 선교국에서는 정리해서 단으로 올리실 거고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교회도 잘 갔는지 모르겠네요. 이 기도 용지 받으시고 기도 용지 받으셔서 이제 미리 적으셔야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적으시면 제출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는 미리 적으시고 그리고 전에 하시던 것처럼 반을 잘 접어서 교회 제출용은 우리 주혜정들을 통해서 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전에 미리 약속된 날짜에 제출되면
또 교회에서는 정리 잘 해서 이 단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에 저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기도 제목 용지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할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개인 보관용 그 기도 용지는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시고 기도 받으실 때 그 용지에다가 손을 얹고 같이 기도 받으시면 되고요. 또 미리 준비된 예물도 주의점들 통해서 미리 보내시면 함께 기도 용지와 예물과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고,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잠깐의 시간 동안 이제 특송을 하거나 할 때 적으시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후에 제출하시면 좋습니다만은 가능하시다면 먼저 제출하셔서 이 단에서 손을 얹고 기도 받고 또 축복 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구영신 예배까지 또 잘 준비하셔서 행복하고 기쁜, 세상 사람들은 새해에 대한 기대가 좀 예전 같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행복하고 기쁜 소망찬 새해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준비 기도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주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고난과 고초, 결국 죽음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탄생하신 주님, 주님의 탄생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마음 중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탄생에 기쁘고 행복한 소식에 참된 의미를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탄생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삼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으니 이제는 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탄생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받는다는 언약의 약속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님들은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하되 이제 내 기도의 응답을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